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 선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요 겉모양만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직장을 가는 거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잡이에요. 돈을 버는 거. 학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갑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냥 뭐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교제도 해야 되니까. 근데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티머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은 AI라는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년 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몇 배 뛴지 아십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얻을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그만큼 AI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AI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뭐 10조를 이 AI 이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누리고 있잖아요. AI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상을 배웠고 미디어를 만드는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미디어를 만들 때는요 이틀을 날 세면은 영상 5분짜리가 나와요. 한 번 렌더링을 걸면 8시간, 10시간이 걸렸어요. 5분짜리 만드는데. 기다려야 돼. 컴퓨터가 너무 느리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말 한마디 프롬프트만 딱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생생하게 화질하게 뭐 몇 분 안에, 뭐 1분, 2분 안에 영상이 나와요. 디자인이 나와요. 이게 요즘 시대에 엄청난 이 트렌드고 화두가 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AI라는 시대에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컴퓨터 전공을 하는 또 우리 상현이라든가 우리 IT 공부를 했던 영현이는 어디 갔지? 영현이라든가 많은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저기 뒤에 있구나. 이 가운데 이게 이제 잡을 잃어버리는 일들, 잡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나는 졸업을 했는데 다른 잡을 찾아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특히 생성형 AI 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거의 다 AI가 대처를 합니다. 제 행정적인 이야기, 행정적인 일들, 그 다음에 교회 디자인들, 뭐 디자이너가 만들겠지만 대부분 다 제가 AI 툴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또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포스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제나미라든가 또 오픈 AI 이거 있잖아요. 제나미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게 우리 지훈이를 윤진이라 그러고 막 아무튼 우리 승구를 윤구라 그러고 참 저의 약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획, 나중에는 재정, 심지어는 주일 기도문, 설교문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AI입니다. 즉 신앙의 외부적인 성과와 열심의 겉모양은 모두 다 AI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니다.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 그것들에 맞춰서 문서가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디자인이 나와요. 우리 세연이가 영상 공부했거든요. 그런 거 해봤어? 혹시 AI로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봤나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같은 세대인가? 같은 레벨 같은데 우리 세연이랑. 그래요. 저는 20년 전에 프리미어를 사용했던 세대고 그때는 소스 자체가 없었어요. 영상 소스가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소스 자체가 없어서 그걸 구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좋은 화질도 아니었고. 근데 요즘은요 조금만 명령만 넣으면 그냥 영상이요 막 너무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AI가 결코 복제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뭔가 물어보세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아, 편하게. 여러분 뭐 AI 세대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주원이, 시원이, 채원이 정도가 AI 세대로 가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를 대체할 수 없을까요? 두 가지가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과 관계. 이게 영어로 이제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띄워주세요. 제가 상현이한테 보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정성과 관계가 이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예배 순서를 만들고 기획을 할 수 있죠. 하지만 AI가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흘리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해봤거든요. AI랑 대화를 해봤어요. 오픈의 챗GPT로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제 감정까지 알아줘요. 제가 뭐 힘들어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은요 AI가 그거를 막 이해해주는 척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진정성 있게 할까요? 학습된 걸까요? 학습된 거겠죠. 진정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진정성의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너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이 외부에 드러나는 열매의 크기나 봉사의 효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과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떠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도움 없이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끊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나를 떠난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완벽한 봉사 계획을 세우고 기획서를 만들어도 그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에서 오는 순종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고 껍데기일 뿐인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왔어요. AI처럼 학습된 대로
그냥 예배에 딱 드리고 20년 동안 10년 동안 학습된 대로 나왔다가 그냥 간다면 그게 AI랑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신앙이라면 AI랑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은요, 교회의 사역과 봉사의 양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진정성 있는 상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의 생각과 또 자세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정체성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자구나 라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붙어 있습니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저를 봐서 보지만 교만해지더라고요. 먼저 온 지식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과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척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 인터머시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섬기는 예배, 중보기도, 뒤에 있는 음양, 이 모든 사역들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AI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우리 승구가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우리의 사귐을 말해요. 사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 코이노니아는 기쁨이에요. 그분과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드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막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 이 세상 막 하면서 막 유혹과 막 그런 것들 막 와도 막 하면 고백했었잖아요. 막 그런 유혹이 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막 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해야지.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저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껍데기예요. 목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껍데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2대째, 3대째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정말 껍데기인 척하는, 그냥 껍데기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에어웨이 같은 인생을, 에어웨이 같은 신앙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나는 우리 지훈이와 우리 예빈이와 또 우리 호세와 우리 모든 사람과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 진정성 있게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아버지가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우리 승구 형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고 따뜻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축복인 거죠, 사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승구 안에 부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저도 막 기쁠 것 같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승구가 변화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기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가 그냥 하나의 정교회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면 내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끊어지면 나는 nothing이구나. 뭐예요? Cannot? Nothing is possible? Can do nothing,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왜 웃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AI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학습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내 아내를 알면 알수록 너무 진국인 거야.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사랑을 아버지한테 수없이 받아서 자존감이 너무 높아. 너무 콧대도 높고 자존감도 높고. 그럼 나를 왜 만났지? 나는 자존감도 너무 낮은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나에게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와,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반했잖아요. 저 아내는 저한테 뭐에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성실함과 또 뭐 그런 게 반했을지 모르겠지만 알수록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알수록 아내와 더 가고 싶고 알수록 손을 잡고 싶고 아내와 더 함께하고 싶은, 이게 아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는 음식을 좋아해. 우리 아내는 다혈질이야.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는 겁니까? 세연아, 그게 아는 거야? 약간 듣고 있었지? 요즘에 세연이가 목사님 설교 잘 안 듣는 것 같아. 잘 듣고 있지? 잘 듣고 있지. 하면 그냥 지식 인포메이션으로 우리 진우는 이런 애야. 우리 진우는 섬세한 아이야. 우리 진우는, 그래서 그게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우에 함께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느껴지는 그 섬세함, 막 그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진우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진짜로 나무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진짜 뭐 도목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막 지나가면 나무가 막 흔들거리는데 바람이 흔들거리죠. 그럼 나는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막 기뻐가지고. 이 정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알아야 내 삶을 드릴 수 있죠.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 몸된 교회가 그 일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죠. 근데 몸된 교회가 안 되고 몸이 안 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온 삶을 조종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Pray, listen and obey.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짧게 나누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했냐면 본질을 붙잡지 않고 계속 헛다리만 짚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열정이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세상에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내 연약함과 과거에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 껍데기만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만 나온다고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성장하지 않고 자랄 수 없어요.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없다는 건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do not이 아니에요. can do nothing이에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수아자매가 막 그 간증을 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 너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 수아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붙어있으려고 노력하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또 다시 넘어졌어도 다시 또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그러면서 자라가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로 보시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대요. 예수님도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그 다음 날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선하시구나. 제 인생에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는 고백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좋으시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삶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코이노니아, 그 깊은 친밀감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조정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이 삶에 내 온 삶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했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을 조정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 바꿔주세요. 나는 내 안에 그런 세상의 그 찌꺼기들, 세상의 그 먼지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나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인 것이에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는 것, 아까 말한 knowing. 그리고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내가 doing이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 아시죠? 양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아는 내면적인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외적인 순종이라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둘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신앙의 두 가지 본질인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코이노니아는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내가 지식으로 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시티 센츄럴 교회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다는 거는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목적과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온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우리 주원이를 사랑한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은 무뚝뚝하잖아요. 아닌가요? 섬세한가요?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사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딱 주고, 이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돼요. 여자한테, 아내한테. 실제 꽃다발도 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요즘 시대에는요 더 그렇잖아요. 표현해야 돼요. 자매들 맞습니까? 표현하지 않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이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꽃다발도 갖다 주고 뇌물도 갖다 주고. 제가 연애 때 저희 아내가 다이아몬드나 막 이런 거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한대, 자기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딱 결혼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이 신학생이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기죽을까 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좋아해요, 아내도.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제가 코스코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줬더니 딱 한 2주 좋아했나?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그래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사랑해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표현해주고,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삶이 따라가야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양식은 뭐예요? 양식, 푸드가. 예수님의 음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야.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직장인들이 양식은 뭐예요? 돈 버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양식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해지면 그분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친밀하다고 하면서 친밀하지 않고 앞에서 예배인도 하고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안내하고 음향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친밀함의 모습입니까?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제가 막 그런 사람들 막 비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에, 우리 믿는 사람의 중심에 친밀함은요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부부생활을 해요? 부부생활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싫어.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이 세상에 가장 큰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싫어하는 사람하고 평생 살려고 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부부들 중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처음에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커플도 있고 다 있죠. 다 결혼할 거죠. 우리 자매님도 결혼할 거죠. 우리 형제님도 결혼할 거죠. 결혼할 거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나랑 안 맞아. 요즘 세대가 2명 중 1명이 이혼하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때요? 못 살겠다는 거야. 같이 살아보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야. 그렇게 이혼해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모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요, 생명을 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택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 구절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하길 원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여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 뭘 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래요.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살 것이래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풍성함은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빼쩍 말라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어디에서 풍성함이 나오겠어요? 우리 목자들에게 풍성함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그분 안에 주신 사랑을 목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함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생명과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 어디에서요? 지금 이 땅에서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좋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있는 그 친밀함 있는 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간증에 넘쳐나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본질, 핵심은 뭡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려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우선적으로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 삶을 산다. 이거는요, 그냥 떨어져서 포도나무 가지에 떨어져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 그게 중요한 줄 몰라.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은 그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삶이 익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리더가 돼도 그 삶은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어떻게 생명이 나갑니까?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모태신앙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이에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내가 정하는 거야. 아, 금요 기도회는 내가 필참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매일매일 10분씩 20분씩 정해야겠다. 시간과 장소를. 한적한 곳에서. 저희 한적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아침에 차 아니에요. 아이들 픽업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육아를 담당하고 아침 준비를 하고 애들 픽업을 하고, 제 일이죠. 그래도 끝나고 오면은 애들 픽업하고 오면 그 시간은 한적한 시간이잖아요.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방언기도 하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왜? 그때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왜요? 그것이 저를 지탱하게 해요. 하나님과 그 시간이요, 그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전하는 거요 하면 돼요. 저는 원래 말씀을 잘 이렇게 앞에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훈련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 일대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떨 때는요 30분 1시간씩 기도합니다. 차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정하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저 뒷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성공적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얼마나 깊이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깊이 아는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얼마나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가. 이 관계가, 그분과의 매일매일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알아요.
내가 연약해도요, 내가 막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냥 저는 자고 일어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진짜로. 왜? 그렇게 훈련되어졌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를 비방하든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감정이 안 좋지만 일어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저희 또 심플하게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있겠죠.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의 지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던, 너무너무 어디에 처지지 않는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빌립보서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힘이 된대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 오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Can do nothing.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누구라고요?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늘 허무하고 늘 번아웃이 오고 조금만 하려고 하면 늘 의기소침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제발 나와 함께해 주겠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와 함께하길 원해.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나와 함께해 주겠니?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겠니? 이게 저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매일매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예수님 늘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최근에 만났으니까 일주일 반짝, 한 달 반짝, 3개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교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 함께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시간 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싶습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